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며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여호수아 군대같이 담대히 나가는 그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각단 아람의 아람 족속 누엘의 아들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줄 배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굶것을 내게 하라 하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밧줄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기분을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도다. 아멘. 12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대강주일입니다. 예배를 대강 드리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4주 뒤면은 무슨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숨겨진 남은 자들 같이 우리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된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 부분에 여러분에게 대강절이라는 부분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2019년도를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2020년도 오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최고로 주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시대적이며 근원적 축복을 누리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 주신 특권이 뭐냐 하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과 기도할 수 있고 흑암저주 걸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더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방법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그 시위대 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 내게 확신이 있으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계획이 내게 확인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보이지 않을 때가 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일어나셔서 하신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힘들지? 예레미야야, 내가 힘줄게.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은 중직자 여러분, 다음 시대의 미래의 교회 주역인 우리 렘넌트들,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응답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 고민이 왔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속이는 사단을 부르짖을 때 신분 권세로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했어요. 이것이 이번 주간 그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요 미션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주구장창 부르짖자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에 근거한 부르짖음, 언약적 기도를 우리 회복합시다. 언약적 기도 회복. 왜냐?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인생, 교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그죠? 이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하여 중대한 것을 준비했는데 응답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응답 이전에 있는 일이 있어요. 이삭이 결혼한 것은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응답의 결과요, 이삭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40세에 결혼하고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 계획은 분명히 맞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딸 중에 부두엘의 소생의 딸입니다. 가나안 땅 자기 족속에게 하나님 예비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언약적 결혼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면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결혼할 거라면 준비하세요. 결혼의 기도 적금은 만기되면은 이율이 장난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결혼의 기도의 적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년을 기도로 적금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권을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으니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노년에 인생 노년을 기도의 적금으로 준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의 유산이 이삭과 리브가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 리브가는 약속된 며느리였습니다. 약속된 며느리였고, 특별히 어느 땅 고향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여인이었죠.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의 여인이라고요. 자, 이때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응답대로 이삭이 그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빨리 갔습니까? 늦게 갔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40세. 그때 시간표에, 그때 연대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40세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40세 동안 혼자 있었다는 거죠. 이 40세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로 보이는데 그건 뭐냐? 기도 제목입니다. 자, 무슨 문제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면은 이제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아기가 생겨야 돼요. 자,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언제 결혼하노?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결혼하면 또 무슨 질문 받습니까? 언제 애는 나오노? 애 첫째 나면은 둘째는 언제쯤 날 생각이냐고. 질문은 안 멈춥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삭 가정에 가정 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가족 여러분, 언약의 가정, 믿음의 조상을 둔 가정에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자, 한 번만 질문합시다. 문제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 없는 현장 상황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는 가속됩니다. 자, 무슨 문제냐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신이 안 됐는데, 자, 몇 년이 임신이 안 됐냐 하니까 20년이에요. 저는 5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5년 만에 낳아도 저희 아내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60이면 우리나라로 또면 뭡니까?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환갑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자,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은 대부분 뭐라 합니까? 누구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리브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어려운 갈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 부부가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20년 동안.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삭이 뭐 했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0년간 기도했는데 문제는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보일 기미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1년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하면 그냥 그만두지 않습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혹시 20년 정도 됐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믿음의 가정, 약속의 자녀, 이삭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안 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교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임신을 못한 거나 교회로 비교했을 때 교회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대부분 사람이 이걸 문제라고 본다. 이삭 가족에도 20년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중대한 응답을 한 가지 주시는데요. 그 전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어려움과 상처 아시죠? 이삭을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100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이 혹시 그것도 우리가 이게 전달됐나?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혹시 이것도 우리 집에도 똑같이 100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순풍순 잘 낳는 가문에서 결혼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손이 귀한 집에 또 자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서뜯고 놀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중요한 언약적 근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삭이 결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의 교회 언약적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언약적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갱신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갱신하라는 축복의 사인입니다. 이삭이 뭘 결단하냐? 그래, 이 문제를 두고,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이 답을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것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되냐? 성경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리브가를 위하여. 이삭이 심히 고민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가족 현장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이삭에게 하나님 하시는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취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결단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불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이 결단했던 그 응답의 집중이 여러분 이번 주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문제, 임신이 안 되는 문제는 이 시대에 영적인 후대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시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문 닫을 수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다면 언약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응답을 받기 이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임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는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문제는 반복되고 계속돼요. 응답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응답 없었는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응답을 주십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20년 만에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2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몇 살 때 대학 들어갑니까? 20살이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 중에 대입시험 치는데 모든 나라의 경제가 통제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왜? 대학 인생이, 우리 대학 입시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대학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20년만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0년 만에 이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이삭에게 또 생겨납니다. 애가 생겼긴 생겼어요. 임신은 됐어요. 응답은 됐어요. 그런데 태중에서 뭐합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 임신된 것도 좋아요. 그죠? 근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두 아들입니다. 한 명이 있는 것도 좋은데 두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주실 때는요, 중요한 걸 준비하셔서 그래요. 떠불러 주셔요. 요즘 CF 광고가 있습니다. 묻고 떠불러 가. 썰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까 떠불러 주시더라고요. 욥기서에 욥기가 어려움 당합니다. 응답은 2배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 이후에 하나님 아들 8명 주십니다. 몇 배입니까? 8배로 갚아버리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두 아들을 줬고 쌍둥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쌍둥이가 서로 싸운대요.
태 안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치고받고 싸우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자, 쌍둥이 배워보신 분 있으면 잠깐만 손을 들어 배워보십시오, 혹시. 여기는 쌍둥이는 없군요. 예. 쌍둥이 배를 봤는데요. 거의 뭐 에베레스트 산만 하더라고요. 엄청나요. 자, 그런데 이 쌍둥이 안에서 태에서 싸우면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임신이 된 것도 두 아들이 생긴 것도 응답인데 그 응답이 뭐가 됩니까?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싸우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고민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잘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삼오늘이 뭡니까?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만남,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미래를 말씀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삭이 뭘 질문했냐? 하나님, 이 태중에서 아들 둘이가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질문하니까 뭘 주시더라? 응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평안입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중요한 미래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드디어 출산합니다. 시간표가 돼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첫째는 붉고 붉은 털을 가죽같이 해서 아이가 나왔다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형의 발꿈치를 쥐고 치기 싫어하는 그 야곱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고 오늘 출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임신이 안 될 때는 임신 안 되는 것이 문제였고, 임신이 되고 나니까 쌍태가 서로 싸우는 것이 문제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장은 계속하던 문제의 반복인데, 이 문제의 반복에 문제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 있어요. 그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서가 장성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자랐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전문인이 됐습니다. 사냥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장성해서 전문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에서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성향이 부드러운 사람은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끌려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성향이 부드러운 사람이 끌려요. 에서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성향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부드러운 부분에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 에서였어요. 아들 에서는 능력도 있습니다. 기능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착착착착 자기 밥그릇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믿음직한 아들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녀석을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쫙 7명 아들을 딱 세웁니다. 근데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새가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저 지금 목동으로 양치고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새가 왜 왕을 뽑는 자리에 7 형제만 데리고 저 다윗은 저 목동으로 양치로 보냈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서열에 끼지 못하니까 내보낸 거예요. 맞습니까? 야곱은 양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기능이 별로 없어. 보면 답답하고 걱정이 태산되는 아들이라.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 야곱이 한 가지 분명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에서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복음 가졌다고 하는 교회들도 유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힘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일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 말은 능력이 있으면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절대 주권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 장자의 명분을 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평상시에 장자의 명분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장자는 에서예요. 나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뭐 했냐? 하나님 저 장자의 축복 내게 달라고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가 하다니까 어느 날 사건을 딱 일으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래요. 그때 평상시에 항상 이 야곱은 24시 하고 있었어요. 형, 만약 그 장자 명물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네 해라 그럽니다.
별거 안 여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안 여깁니까? 팥죽에 그래 네 해라 한다고 장자문군이 넘어갑니까? 에서는 알았어요. 자식 웃기고 있네. 말로만 그래 네 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누가 옮깁니까? 하나님이 옮기셔요. 왜? 그 가치 기준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곱의 가문에 유다의 가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기준 뭐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은 다 지나갑니다. 응답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응답 이후에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야곱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장자의 축복 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3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두드립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13절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친구여 내게 떡 한 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문을 들여서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왜? 그 친구의 떡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죠. 요셉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응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도 지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임신이 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있어서 응답은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 충만한 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시대에 준비된 교회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진 교회의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성령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증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 성령 충만의 증인된 교회로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민족, 두 국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과 언약에 이방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의 영원한 최고 가치를 매일 누리는 승리하는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이유와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주신 축복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는 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직자와 렘넌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가치가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담아 고백하는 또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귀한 가정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유수경 집사님의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르시고 가족 예배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이삭에게 기도를 들으셨던 그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지혜 렘넌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을 더불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렘넌트로 그 증인된 미래 전문인으로 현장의 전문교회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과 주일 성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때마다 예수 이름이 증거로 남겨지는 축복된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둠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그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완왕의 왕 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언약적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두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의 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 머리 위에 전 현장의 선교의 응답 속에 있는 선교사의 귀한 가족들과 그 교회 머리 위에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